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나를 의뢰하며 병거를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영모하시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도 편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라.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느니라. 6가지의 화가 계속해서 이제 소개가 되면서 종말론적인 그 최후 심판의 이러한 또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심판의 이러한 또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어진지를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또 거룩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또 이제 이 일부의 후반부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6가지의 화 부분에서 오늘 이제 또 5번째의 화와 관련해서는 강대국인 그 애굽을 의지하는 이제 이러한 그 불신앙적인 또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쪽이나 남쪽이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꼭 그 이방 나라를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불신앙의 이런 모습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외교 정책과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구약은 신정국가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의식법과 사회법이 율법적 명령으로서 이렇게 요구되어지던 또 그러한 그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이방 나라와의 어떤 그 협력 관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이러한 면들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러한 독특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셨고 또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실제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삶의 문제들이 부딪히자 자꾸만 끊임없이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결국 근원된 목적은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읽어내게 되면 우리가 일반은총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식주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도구와 방편을 무시하는 거에 그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방식에서 십계명을 벗어난 방식에서 외부적인 반십계명적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근원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31장의 이러한 그 애굽과의 정치적인 이러한 그 관계를 잘 읽어내야 되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연속되어질 수 있는 외적인 역사적 그 사회적 규범들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여기에는 도덕법적 규범을 따라서 불신앙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역시 그 시대에도 십계명을 거역하는 방식으로 반십계명적인 방식으로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자꾸 방법을 찾는 그 불신앙의 모습이 근원적으로 책망되어지는. 그럼 이제 오늘날도 역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일반은총을 칼빈주의는 존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도들이 일반은총 안에서 의식주의 문제들을 죄악이라 취급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사용하되 십계명의 원리와 원칙을 넘어서서 사용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카이퍼의 칼빈주의의 그 문화관, 국가관을 이렇게 소개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적어도 문화관은 반문화관, 친문화관, 그리고 두 왕국론적 개념의 문화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십계명과 일반은총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면에 있어서는 두 왕국론 형태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십계명과 일반은총을 함께 존중하는 것이어서 단지 일반은총을 존중한다고 해서 모든 문화를 우리가 아무런 어떤 거리낌 없이 자유주의자들처럼 세속화주의자들처럼 문화는 죄가 아니야, 중립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땅은 분명히 또 죄가 함께 반영된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일반은총을 통해서 그 문화에 많은 혜택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걸 사용하는 우리들, 또 그 사용의 어떤 그 적용과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십계명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안 위배되는지를 늘 항상 신중하게 헤아려야 되고, 또 십계명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중립적으로 또 이렇게 열어둔다 할지라도 항상 조심하면서 모든 그 중립적인 것들도 결국에는 또 십계명 아래에서 또 이렇게 움직여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술, 담배 문제도 중립적인 부분이었고, 또 그래서 서구에서는 그거를 자유로 열어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사회 구조 때문에 이제 독특한 문화 구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거를 억제했지만, 자, 그러면 서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은 자유롭게 열어져 있는 서구의 장로교의 질서 속에서 그러면 술이 만땅이 되도록 그냥 막 취해가지고 그냥 막 길바닥에 자고 막 이런 것까지 허락했을까요? 그러면 술은 자유라고 하는 이 중립적 부분에서 얼마든지 가볍게 식사라든가 이런 데서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이 도가 넘어치게 되면 칠계명하고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음란과 이러한 왜 절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술을 안 먹었을 때와 술을 먹었을 때는 엄청난 차이의 절제력의 차이에 발생이 돼서 술을 먹은 공간에서 사고가 터지게 되고, 또 육계명 폭력 사태도 마찬가지고 술 먹고 막 주사를 부리고 막 행패를 부리고 이런 부분들이 술은 중립적인 그러한 그 내용으로서 있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것을 우리가 최대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해 가면서도 십계명을 따라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은총을 열어주지 않으면 극단적 이원론적 보수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보수적 문화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을 거부하게 되면 세속적 자유주의적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양극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의 원리를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늘 그렇게 또 고민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인 부분에서의 좀 더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그 군사적인 문제, 또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 또 전쟁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외국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명령했던 그 구약의 또 명령 앞에서의 질서들을 그 시대의 의식법이었고 그 시대의 정치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유하기도 하고 또 십계명의 도덕법적 원리에서 어긴 반십계명적인 또 불신앙의 모습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에다가 끌어다가 이걸 진보적 관점에서 읽으면 어떻게 읽혀지겠어요? 자주적 통일, 자주적 국방, 자주적 외교, 자주적 주권 외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얼마든지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은 항상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중국이나 미국에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체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국방과 이런 모든 경제와 이러한 주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주체사상입니다. 북한의 그 주체사상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사회주의가 서구가 몰락이 되면서 김일성이 이 사회주의 갖고만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거기서 변형을 시키면서 결국 우리 민족끼리라라고 하는 우리끼리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 주체라라고 하는 독특한 사회주의에서 또 다른 형태의 변형을 취하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이 되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외세에 의지하지 말자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강력한 사상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주체 사상의 이러한 부분들이 진보적 이런 또 정치 개념에서 잘못 펼쳐져 가지고 민족주의랑 또 이러한 주관주의하고 결합이 되면서 마치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편에서는 자유, 인권, 평화 이런 부분들, 또 한 부분에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반미주의의 어떤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이런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실제적으로 기장이라든가 이런 자유주의 계열에서는 해방신앙이라든가 정치신앙 이런 부분에서는 출애굽기도 독재로부터의 해방이지 그걸 죄로부터의 해방으로 해석하는 우리 정통주의하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독재로부터의, 애굽의 핍박과 독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적 관점이 방향성이 이렇게 전혀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국과 관련된 반식계명적인 그러한 도덕법적인 이러한 그 규범을 어긴 악행들, 불신앙들, 또 하나는 구약의 의식법에 해당이 되고 사회 정치법에 해당이 되었던 외교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스스로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구약에 특별히 임시적으로 주어졌던 절대로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라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제한시켰던 이러한 그 구약의 또 임시적 명령들을 어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정치법, 형벌법은 중단됐기 때문에 율법적 명령 부분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끌어오지 않더라도 반식계명적인 이러한 불신앙적 행태들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 돈과 권력을 의지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반식계명적인 이러한 불신앙의 불안감의 이러한 태도들은 여기서 얼마든지 또 연속적인 형태로 우리가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다.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참 재밌는 표현은 너희가 아무리 의지하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들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가지고 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했던 자도 망할 것이고 그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자도 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십계명과 연결해서도 우리가 반십계명적인 어떤 원리로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 기회도 깨져버리고 그걸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또 부족한 또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책망을 받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주일 설교처럼 생활 삶 속에서 펼쳐져 나가야 되는 그런 성화적인 성장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들이 또 배워져 가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반십계명적인 어떤 이 유혹들, 그래서 돈과 관련됐을 때 부정한 방법의 어떤 이 돈에 대한 유혹들, 또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부정한 방법들에 대한 어떤 이런 유혹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십계명적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싸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배워보면 배워갈수록 여러분들이 싸워가야 될 내용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럼 그 역으로 십계명을 안 배우면 안 배울수록 죄의 개념에서 둔감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크리스천들이 성화에 있어서 엄청난 퇴보가 일어나게 되고,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성화의 삶에 있어서 십계명적 훈련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성도가 배출이 되지 않고, 건강한 성도가 배출이 되지 않으면 건강한 시민이 이 사회에 또 양산되지 않는 것이, 그러다 보면 결국 사회적 도덕적 가치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도덕적 가치는 그나마 교육이라든가 근대 문명의 어떤 이러한 그 교육적 훈련들을 통해서 일반은총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계몽이 되는 그런 정도인 것이고, 거기에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시민의식과 시민적 그러한 그 계몽과 시민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교회적, 성화적 이 십계명의 이러한 그 훈련들을 통해서 정직, 또 자비, 구제, 나눔, 또 오계명을 통한 질서, 또 공의, 정의, 이런 부분들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훨씬 더 잘 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4절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방식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십계명적인 어떤 원리로 해결하는 게 당장 쉬워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유혹이 와요. 그럴 때마다 그것과 싸우는 그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반십계명적인 유혹들 앞에 끊임없이 십계명을 다시 읽어내면서 마치 그게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여요. 십계명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적용한다라는 것. 그건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를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다? 이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게. 더더구나 주말 장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성도들은 목사님 그러다가 우리 가게 망하면 어떡할 겁니까? 목사님 책임질 겁니까? 이런 도전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떡할 겁니까? 그럴 때 목사님이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밤만 지키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가서 일하세요.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권면하는 내용에 또 목회자가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시대에 또 방향을 잡아야 되는 섭리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방향을 해석해내는 그러한 세계관, 인생관, 이런 적용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옳은지 틀린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신의 권면에 따라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그 길이 틀렸다라고 그러면은 목회자도 죽고 성도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신자를 찾으러 다니다가 그렇게 천국문을 발견해놓고는 그 문 앞에 서갖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아니 자기는 안 들어갈 것 같으려면 문이나 비켜 서 있든가.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방해하고 앉아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잘못된 이러한 그 시대의 목소리들. 교회도 죽이고 국가도 죽이고 백성들을 다 참혹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끌고 가는 거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신사참배 앞에 섰을 때도 그렇고 성경에 신사참배하라는 말이 명시적으로는 없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한 원리적인 면만 있지 그게 신사참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시대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도대체 일제의 신사가 뭔지 그런 부분들을 부지런히 연구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단순한 국가적인 어떤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이게 종교적인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교단적으로 어떤 학회적으로 뭔가 결정을 내려서 방향을 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유주의자들은 그건 국가의 하나의 5계명의 국가 의례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장 출신의 이제 김재준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유주의 계열의 수많은 목회자들은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 거기에 박형룡, 박윤선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보수주의 목회자들은 이거는 우상숭배, 종교성이 짙다라라고 하면서 우상숭배다라고 거역해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 남궁업, 김재준 그 시대의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유학파들의 다. 세상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 시절에 유학을 갔다 온 대학 공부를 한 사람 자체가 두분 그런 시절에 대학은 고사하고 대학은 넘어서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최고의 서구 문명의 이 혜택을 누리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박사들이 이건 국가 의례다라라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러니까 신학자와 더 배웠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근원적 토대와 신앙적 이 원리 안에서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분야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 부분에 대해서 박사급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일반인들이 함부로 그 의견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전문가끼리 논쟁을 해서 뭔가를 끄집어내기 전에는 일반인들은 용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학문적 영역과 신앙의 영역이 겹쳐 있어가지고 학문적 영역만 존재한다라면 일반 성도들이 감히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문 영역이니까 거기. 그런데 여기에 신앙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믹서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성도들도 분간할 수가 있잖아요. 이 신칭의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칭의를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유보적 칭의라고 하는 성화적 칭의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이 500년 전의 싸움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하는 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수많은 한국교회 젊은 목회자들이 열광하고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너무 기독교가 값싸 보이지 않는가. 그거 바르트주의자인 보네퍼가 지적했던 이야기입니다. 값싼 은혜. 믿음은 복음은 그렇게 값싸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면서 예수님 앞에 뭔가 좀 삶을 헌신하면서 좀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믿어야지 그냥 입으로만 그냥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뭔가 성화적 희생을 지불해야 그래야 뭔가 값진 그런 어떤 복음적 가치가 드러나지 그냥 입술로만 하는 이런 고백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물론 그분이 그 시대에 교회가 히틀러에게 너무 아부하고 이러한 성화가 다 망가진 이런 그 부패한 교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한 건 옳다 쳐요.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 칭의를 공격하면 안 되죠. 성화 그 자체만 공격하는 걸로 머물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통적 칭의가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에게 아부하는 그 잘못된 목회자도 문제였지만 그걸 지적하면서 더 엉뚱한 길로 대안을 제시한 보네퍼는 더 나쁜 목회자가 된 겁니다. 성화를 통해서 칭의를 만들고 유지해야 된다는 식의 유보적 칭의를 그 시대도 가르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값싼 은혜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은혜가 단어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보네퍼라라고 하는 뭐 이름도 생소하지만 이제 최근에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 용어와 관련해서 그가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회자지만 그런 독특한 사회 저항 운동을 했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과 관련해서 칭의에 있어서 유보적 칭의를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두 가지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에게 있어서는 이 학문적 영역과 신앙의 부분이 같이 믹서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학문적 영역만 있다 보면은 뭐라고 우리가 못하겠는데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고 공부를 많이 한 학자도 근원적인 이 신앙의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그 학문만 쌓아놓게 되면 이건 일반 초등학교 교회에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초등학교 애들보다도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은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신학자가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김세윤 박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 칭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칭의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 우리의 칭의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거죠. 세계적인 석학이 초등학교하고 이 논쟁을 했을 때 학문적인 부분은 초등학교 아이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근원적인 신앙의 기초의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은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러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또 하나. 그럼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겁니까? 저는 착하게 살 자신이 없는데요. 저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착한 행위가 별로 값어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는 살고 싶은데
이래버리면 이 게임 끝이. 그러니까 이 신학자의 세계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조차도 신학자의 잘못된 신앙의 근본적 부분에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성도들 안에 이제 자꾸 혼동되는 게, 칼빈이나 이런 좋은 선생님을 놓고도 그 선생님 틀렸습니다, 이럴 수 있는 또 잘못됨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버할 수 있는 신학자와 목회자를 앉혀놓고도 그거 틀렸습니다, 이제 이 잘못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나 잘못된 신학자를 향해서 그 올바른 신앙을 변호하는 그러한 자세는 참 훌륭한 것인데, 올바른 선생님을 향해서 그 자세와 태도를 또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건 건방진 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조심해서 나쁜 선생님한테 대응하는 태도와 좋은 선생님한테는 그 어마어마한 그 학문과 신앙이 일치되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의 선생님으로 세워준 그러한 엄청난 보물처럼, 우리가 지난 앞선 말씀처럼 그렇게 또 존중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두 상황을, 두 상태를 늘 이렇게 잘 살피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공적으로 이렇게 안정된 교회 질서 안에 여러분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면 또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깥에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안에 있을 때도 또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단으로 빠진다든가 타락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부분은 7대 교리와 관련된 이런 근원적 부분에서 그런 건 얼마든지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얼마든지 그거는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건 제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신앙하고 다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건들지 않는 상황에서 성경 해석에 어떤 좀 차이가 나고 다른 해석과 어떤 내용들을 제시한다라면 그건 여러분이 모르는 해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땐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에서 대의문답의 160문의 성도들의 성경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아주 참 독특한 표현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온화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참 그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분별하면서도 또 그 올바른 질서 안에서 세워진 선생님을 또 잘 존중하면서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또 간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또 늘 훈련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결국 잘못된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중요한 신앙적 가치들이 훼손되고 파괴되어지는 게 이제 지난 28장, 29장, 30장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지적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회복해주는 그 첫 번째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좋은 선생님들을, 목회자들을 그 시대에 허락해서 그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가면서 신앙의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러한 질서들을 만들어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성도 10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목회자 한 사람 키워내는 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교회의 어떤 부흥과 전도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훌륭한 목회자를 키워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에요. 그 수만 명 전도해 놔도요, 목회자 한 사람 잘못 키워내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자유주의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가 뭐 대단하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운영해가는 그러한 유형교회의 질서적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신학 전문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그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고도로 훈련된 그러한 그 성경 선생님으로서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이라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처럼 김재준이라든가 남궁옥이라든가 이런 정말 엄청 똑똑하지만 나쁜 선생님이라면
그 시대의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우상숭배 앞으로 끌고 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개혁에 칼빈도 가장 중요한 초점을 어디다 뒀느냐면 제네바 아카데미. 그래서 칼빈의 개혁이 훨씬 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게 된 겁니다. 루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냥 개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부분 쪽에 좀 더 에너지를 쏟았지만 결국 자기 혼자 가르치고 자기 앞에 있는 성도들을 깨우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더 많은 교회와 그 유럽의 더 많은 지역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 면에 있어서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방 몇 군데 빼놓고는 루터주의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칼빈은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제네바 아카데미에 엄청난 그 훌륭한 교역자들이 몰려들면서 오히려 섬나라인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까지도 그렇게 가서 배우고 와갖고는 영국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영향을 끼칠 정도로 이게 바로 교회의 개혁의 어떤 원리와 작동하는 어떤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자기네 집 짓는 것보다 교회를 먼저 세우고 신학 교육에 또 일반 학교 교육을 세워서 일반 지도자들,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해내는데 온 힘을 쏟는 겁니다. 그거 세우면 성공할 수 있고, 그거 못 세우면 자기네 신앙의 모든 가치들이 붕괴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신앙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다음에, 이제 오늘 31장 후반부로부터는 약간씩 책망은 나오지만, 뒤에 모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유형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성취되어져 갈 것이고, 그 유형적 교회적 질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그러한 개혁과 그런 훌륭한 교사들의 확보를 통해서 바르게 신앙이 가르쳐지고, 예배가 개혁되어져 가고, 교회 질서가 개혁되어져 가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펼쳐져 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거는 도덕법적인 연속성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그 회복을 이제 이사야에서는 아수르나 애굽의 그 전쟁으로부터 너희가 도움을 받을 거고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나라의 영토를 확보할 것이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외형적 모습을 확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이사야의 예언을 영토적이고 국가적이고 이런 외적인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마치 그 성취가 있는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구약의 역사적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모형론적인 형태로 약속하신 것이고, 거기에 본질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말씀으로 개혁해가는 이 내용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귀한 구원의 그 본질과 핵심으로 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시온산과 그 위에 강력하게 서서 싸울 것이고, 모든 그러한 적들의 공격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고, 마치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반기독교적인 원리로 마음을 반십계명적 원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꾸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십계명과 관련 그런 부분에서 아까 사계명에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그 성도에게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애들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6일 동안 공부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라라고. 목사님 고3 때만 봐주세요. 고3 때 종말로는 어떡할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6일 동안 공부해도 더 좋은 성적으로 사회에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바로 그런 불안감, 의심, 또 시간의 지체됨과 싸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번 주 한 주 지켰다고 해서
이번 중간고사 봤는데 갑자기 100점을 맞고 이런 대박적 그런 이런 잘못된 이런 형태, 즉흥적인 이러한 그 형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적 원리를 지켜내면서 또 섭리를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제2원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주중에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또 공부하고 또 일하고 이런 또 제2원인의 성실한 책임감을 또 이렇게 쌓아가고 그 책임감이 충분히 준비되어지는 만큼 또 실력과 또 그런 재정적인 또 노동의 또 그런 열매들이 또 따라붙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또 부유한 열매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또 기다림과 또 신뢰 속에서 이겨내시고 싸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 안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막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십계명적 원리의 가치들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의식주와 관련된 삶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약속이 이렇게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32절 읽어봅시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불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고 꿀을 가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여기도 뭐 한 왕이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실 귀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한 왕을 세우셔서 그 의로운 왕이 의로 통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펼쳐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딱 보게 되면 바로 이 약속한 왕은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읽어낼 때 당연히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또 말하는 의는 당연히 자유, 정의, 평등, 인권 이런 개념의 사회정의가 아니라 칭의의 개념인 것이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런 희생을 통한 올바른 근원적인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사회정의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원죄로부터의 그러한 면제와 또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한 의의 확보에 대한 이러한 칭의를 말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이런 사회정의와 거대한 민족적 국가적 이런 회복을 말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구약의 영토와 민족이 존재하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형론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왕이 와서 너희들의 영토를 회복하고 너희들의 의식주 문제를 회복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것과 이런 부분에서 근심 없이 살아가고 외부의 적의 침략으로부터 너희가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적인 또 그러한 모형론적인 그러한 형태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로 넘어가서 이걸 오해할까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하고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르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라.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조금 느낌이 벌써 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외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유함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식을 깨닫고 그래서 바르게 말을 하고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래서 5계명과 관련해서 자격이 없는 자가 이렇게 종기를 얻고 나라의 질서가 뒤집어지고 막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자가 종기와 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러한 자들이 통치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신중하게 읽어봐도 이건 단순한 외적인 어떤 그러한 단순한 국가적인 어떤 안정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있는 그래서 백성들의 각각의 마음이 더 성숙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이렇게 더 성숙해되어져가는 이러한 신앙적 성화와 또 새로운 마음의 근원적 변화들을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을 넘어가서는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조금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꿔지죠. 그러면서 또 이제 책망할 것은 책망함으로 또 넘어가는 거지.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이러면서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러니까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이 부유함에 취해가지고 나태하고 게을러져 있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또 앞부분에 32장 1장에서 지적했던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또 불신앙적 행태들에 대해서 또 연속적으로 또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꾸 이방 나라의 힘을 의존해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십계명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적 원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고 이방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반십계명적 원리를 따라서 그런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는 어리석음을 책망했는데, 32장에서는 좀 더 개인적인 그러한 형태로 좀 더 전환을 해 가지고 결국 일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아주 나태하고 게을러져 있고 나라와 민족의 이러한 그 신앙적 위기와 섭리사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그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도 못하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시대의 교회의 부패와 또 국가의 위기와, 교회가 부패하면 반드시 국가적 위기가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왜 이 진보, 좌파, 이런 또 우파의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이런 어떤 그 용어와 표현들을 자꾸 교회 안에 어떤 이런 이념을 나누는 어떤 이런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자꾸 편가르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염려하고, 또 오히려 저를 이제 지적하고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신학을 제대로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사를 조금만 공부해봐도 교회의 역사와 국가의 역사는 같이 흘러갑니다. 이게 따로따로 가지 않아요. 국가는 아주 건강한 신앙적 국가인데 교회는 부패해 있다. 이런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개혁되어 있는데 국가는 타락해 있다. 이런 경우도 거의 드물고요. 같이 가요. 교회가 부패하면 국가도 얼마나 있어서 부패하고, 교회가 개혁이 되고 점점 건강해져 가면 국가도 점점 더 건강해져 가고, 이게 비례관계 속에서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왜? 그 교인이 교회 안에서는 교인이지만 바깥에 나가면 시민이기 때문에 그 정신과 태도와 생활 모습들이 그대로 국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SNS에 누가 어떤 분이 교회에서 사는 바가지 사회 나가서도 된다, 이제 이런 말을 누가 쓰셨더라고요. 참 멋있는 말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면 자연적으로 얼마나 있어서 국가도 부패합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초기에 그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다가 결국 교회가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엄청난 부패의 이 심각성을 돌입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38년, 40년을 전후로 해서 신사참배 사건이 일어났고, 선교사 다 쫓겨났고, 박형영, 박윤선 이런 목사님들 만주로 다 쫓겨났고, 이 땅에 기장 전신이었던 김재준, 남궁옥 이런 분들이 주도하는 조선신학교 1940년에 설립이 되면서 그 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딱 10년 뒤에 45년의 해방을 잠깐 맛봤지만 10년 뒤에 초유의 상상할 수 없었던 근대사 5000년 동안에 아무리 전쟁이 있었어도 그렇게 많이 죽지 않는, 그때 칼싸움이었으니까 무기가 훨씬 더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사람이 죽는, 그거 딱 10년 만에.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보냐고요. 일반 사람들이야
그냥 정치사적으로 뭐 해결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석학적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해내지만 어떻게 10년 만에 교회의 그 엄청난 부패 뒤에 바로 그런 국가적 재난과 전란들이 따라붙느냐 말이에요. 호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재난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어떤 재난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죄에 대한 책망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또 연결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늘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은 이제 좀 더 근본주의나 이원론 쪽에서 강한 이제 이런 형태고, 그러나 그거는 기후변화 때문이야, 그거는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야, 이건 자유주의 쪽에서 해석하는, 그건 어떤 신의 어떤 뜻과 어떤 인간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사회적 행동이 제대로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이야,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호주도 연속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그 부분들이 이 호주뿐만 아니라 근대에 찾아온 가장 큰 재앙이라라고. 세상에 한반도 면적 이상이 불에 탈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같았으면 나라 전체가 없어졌어. 야, 무시무시한 산불입니다.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우박이 골프공만한 게 우박이 떨어져요. 야, 우리가 무슨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보는 어떤 그런 불 유황 덩어리 같은 것들이, 불 떨어지는 것도 무서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게를 가진 덩어리채로 떨어지면 맞으면 그냥 죽는 죄, 불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 하필 거기에만 떨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호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기독교적 가치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어기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전에는 어느 분이 영국에 이렇게 그 유학한 딸 때문에 이렇게 뭐 방문했다가 하필이면 영국의 그 동성애 축제와 맞물려 가지고 그걸 촬영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저도 그걸 한참 보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봤지만 진짜 얘네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영국에선 벌써 61년인가요? 동성애 합법화되고 수간까지 합법화됐다라고 거기 나오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수간, 동물들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체성애. 소아성애도 있지만 시체성애도 합법화하자라는 뭐 이런 논의까지가 있었다라고 영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들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그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막 퍼레이드를 벌리면서 막 그게 막 남자들 여자들끼리 막 끌어안고 키스하고 막 이런 장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좀 제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자제하면서 좀 하잖아요. 그래도 가릴 때 부분이라든 이런 부분에. 그 영상을 저도 보면서, 야, 참 인류가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이 역사를 걷겠구나. 과거에는 엄격하게 이 부분을 죄로 취급해갖고 국가법으로도 그렇고 엄중하게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이게 퍼지지도 못했고 드러내놓고 어떤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억제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산주의는 이제 이데올로기는 없어졌는데 그 공산주의가 펼치려고 했던 어떤 그 자유, 평등 이런 부분들이 돈, 권력 이 부분에 1차적으로 있었지만 그게 또 사회적인 어떤 신분, 인권, 성 이런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이 자유, 평등, 인권이라고 하는 사상들이. 그거를 그래서 네오마르시즘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이제 정치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과거의 공산주의하고 오늘날 공산주의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또 다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어떤 그런 사상적 싸움 앞에 돌입했다라고. 엄청난 서구의 이러한 그 문화들이 그거를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방하고 합법화시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럼 이제 서구 사회도 우리도 그렇고 의료하는 분들은
인류의 에이즈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여러 바이러스들이 지금 중국도 뭐 출처를 알 수 없는, 백신도 없는 지금 이런 바이러스들이 알게 모르게 창궐하는지 이런 방식도 그렇고, 이게 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 세상에 옛날 흑사병이 지금 다시 이렇게 꾸물꾸물 중국에서 이렇게 정보가 들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라라고 하는 섭리사적인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그 지역 자체에만 있었지만, 이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이 전 세계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창궐되어질 수 있는, 그럴 때 인류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바이러스적인,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좀비 영화에 봤던 그런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갖고 인류가 완전히 그냥 다 좀비가 되어버리는 같은 에이즈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퍼져가지고 인류의 절반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진짜 그런 에이즈병에 걸려가지고 뭐 이러면 인류가 전멸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치료를 행하고 그거 어떻게 회복을 하겠습니까? 무슨 재정과 돈으로 그걸 감당해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데 뭘 동성애 갖고만 그러느냐라고, 그것만 갖고 지금 우리가 독재라든가 이런 빈부격차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유와 인권과 이런 평등 문제가 얼마나 억압받는지 아시느냐라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녀들이 흥청망청 이 부유함에 빠져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1년 뒤에 이러잖아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지금은 아주 흥청망청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아라라고 이러는데, 그래 어디 너희들 두고 보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악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진노가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섭리적 통치를 행하시기 때문에 뭐 요만큼 잘못했다고 바로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부분들은 또 잘한 부분들로서 존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감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많은 부분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 과거에 잘했던 부분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9개 잘했는데 1개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죽이시는 건 아닙니다. 9개 잘했으면 1개 잘못하면 그 부분에서 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4개, 5개 또 잘못을 해요. 그러면 이제 비등비등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6개, 7개 잘못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징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잠깐 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합도 용서를 하시잖아요. 아합이 9개를 잘못하다가 한 번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왔는데 그걸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선생님 오늘 글을 아주 시원하게 참 잘 썼어요. 그게 바로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전도사라고 해서, 강도사라고 해서 훌륭한 신학자와 목회자하고 뭐 꼭 이렇게 글을 못 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 듣고 싶어한 그 성경의 그 깊은 내용들을 이렇게 통찰력 있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 시대에 신학자는 10개를 말해주면 이제 예비 교역자들은 1개, 2개만 말해줘도 감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사상이 잘못됐을 때 나라 전체가 망할 수 있습니까? 아주 굉장히 시원한 지적이고 정확한 지적인 겁니다. 한 사람의 실수는 얼마든지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든지 대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교정의 어떤 방법들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나 사상의 방향과 흐름이 잘못돼 버리면 그건 아무도 못 고칩니다. 그게 이미 벌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누가 고칩니까? 그거 아주 정확한 통찰력인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논리를, 엉뚱하고 잘못된 논리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통찰력을 갖고 꾸짖어줘야 되고, 그 통찰력을 깨우쳐줬을 때 거기에 공감을 하고 또 깨닫는 성도들이 또 전환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녀들이 취해가지고, 부유함에 취해가지고나 그렇게 지금 시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또 교회가 지금 어떤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교회의 부패는 결국 좌우의 개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한쪽은 문제 없다라고 28장 29장처럼, 한쪽은
눈물을 흘리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좌우의 개념, 좌우라는 개념은 사상자적으로도 쓸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쓸 수 있고 공간적으로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 특징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제도성을 갖고 있잖아요. 사상성을 갖고 있잖아요. 국가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와 하나의 도덕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상사적인 면에서는 좌우가 동일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좌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아주 자유주의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되면 국가도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형태로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정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치가들의 좌쪽과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좌쪽이 같은 사상적 체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활동도 같이 하게 되고 같이 사상적 교류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건 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좌우의 개념은 국가적 좌우의 개념하고도 맞물려 가게 되어 있고 반드시 그 일정한 부분에서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게. 자, 부녀들 문제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부녀들이 결국 자신의 현재적인 풍요로움에 빠져가지고는 전혀 하나님의 징계적 섭리에 다가오는 부분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건 여자들만 잘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여자들이 사치함과 그런 부요함에 우리가 이사야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온갖 사치스러운 옷들을 입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부요하게 지내는데 이런 것들을 책망한 것처럼 다시 한번 여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시대의 부패함들을 책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필경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을 있으리요. 의의 공효는 화평에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서 이러한 징계를 엄중히 책망하시면서 결국 이런 악인들은 징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지켜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흙과 백의 그런 모습들이 심판과 구원의 모습이 아주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3장이 이제 6번째 화 같이 읽어봅니다. 화했을 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에게 학대하기를 마치며 너가 학대를 당한 것이며 그가 속이기를 그치며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러니까 31장, 33장은 5, 6은 좀 더 윤리적이고 성화적이고 생활적인 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악행들이 좀 더 집중이 되죠. 그래서 십계명과 관련돼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원칙론적인 신앙의 원칙론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반십계명적인 이제 이런 방식들 안에서 불신앙의 이러한 부분들로 나아가는, 그래서 33장에서는 본인들은 학대받지 않아놓고는 권력과 욕망에 심취해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학대하면서 자기들의 욕심과 돈과 권력들을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악한 또 이런 폭행적 행위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이러한 악행들을 엄중히 책망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어떤 은혜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러니까 외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형태로 약속을 주시는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관계로 들어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이것이 본질이다라고 이사야도 놓치지 않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해 갑니다. 이건 잠언서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시가사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다. 이거를 바빙크가 어떻게 표현했죠?
그래서 바빙크의 신학의 모든 엑기스가 이 단어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최고선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요약되고, 그 표현이 어느 책에 있어요? 하나님의 큰일. 그 큰일이 뭔가?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큰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준 거.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복을 최고선, 아주 최고의 복,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혁교회하고 성도들이 힘들어서 못 읽고 하나님의 큰일은 좀 꼭 구입해서, 그건 단행본으로 돼 있으니까 최근에 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건 꼭 구입해서 지금 당장 안 읽더라도 서재에 꽂혀놓고 언젠가는 반드시 좀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의 좀 이런 거 순차적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큰일도 좀 같이 또 꼭 해야 할 그러한 좋은 텍스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라.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신앙이 바르게 회복이 될 때만이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이 그렇게 바르게 온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지는. 13절에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국 이 종말론적 심판의 최종적 목적이요 또 거대한 역사의 최종적 목적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점점 결론을 향해 갑니다. 자, 그러면서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17절. 그래서 계속 그 약속을 외적인 그런 물질적인 이러한 이제 형태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회복시켜 줄 것인지를 외적인 그런 왕국의 회복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영토적 확장처럼 이렇게 모형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7대 교회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축해 놓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읽혀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읽혀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결국 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로 넘어갑니까?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마태복음의 첫 뚜껑을 열자마자 복음의 가장 큰 본질은 뭐라고 해요? 핵심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질적이고 영토적인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본질적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어갈 수 있는 겁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는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또 율법을 세우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풍요로움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깨닫는, 바로 이런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정확히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와 하나님과의 동행함과에 대한 깊은 이러한 회복의 은혜들을 여러분 누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15절 정도 하나만 더 읽어보고 정리해 봅시다. 15절에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이러면서 결국 이러한 자들이 결국 그는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자유주의자들이 읽으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회정의에 앞장서고 사회의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희생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겁니다. 칼빈주의적인 부분에서 좌파적 칼빈주의 안에서도 이런 형태를 읽게 되면 칼빈주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사회정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읽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 큰 흐름 안에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의 방향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성경 구절의 팔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진짜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 기가 막힌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까 그러면? 너무 가난한 자에 대한 이 부분들을 너무 집중해서 그것이 마치 교회의 어떤 중심축인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이 발을 시켰어요. 그때 유다가 바로 뭐라고 공격합니까? 진보적 가치관이 나오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베풀고 또 우리가 교회 운영비에 쓰고 그러면 1년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리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유다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버려둬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희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형편에 따라서 맞춰서 열심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서야 될 그 중요한 가치와 원리들은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고 결코 등한시되어서는 안 되는 가난한 자에 대한 자유평등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확보하자라고 애쓰다가 교회의 근원적 가치인 교회가 설교하는 데에 위협을 받고 교회의 치리권과 교회의 운영권에 어떤 위협을 받고 교회의 윤리적 근간이 되는 동성애 이런 부분들이 위협을 받는다라면 도대체 윤리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에 있어서의 경중과 차등을 구별을 못하겠냔 말이에요. 십계명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 부분들이 부딪힐 때는 반드시 그 우선순위 안에서 우선적 원칙들을 선택하고 좀 더 차선적인 부분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십계명 전체를 다 골고루 지켜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십계명이 어떤 위기라든가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근원적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윤리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껏 해라. 그러나 주 안에서 하라라고 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윗사람에게 잘해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교회를 위협하고 목회자의 설교를 막고 강압하고 이러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윤리적 가치는 전부 다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19절 5장 29절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우리 문학안에서 할 겁니다. 고린도 칼빈이 기독교 강요 부분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인가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칼빈이 그걸 국가론 저항론에서 아주 중요한 국가 저항론의 핵심 구절로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국가와 왕과 권위자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결혼이나 5계명과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존중하고 질서를 지켜가지만 그 권위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쓰여지게 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단히 저항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그때 저항하고 그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이 뒤따릅니다. 그때 목소리를 내게 되면 복이 따라옵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하나님의 섭리법칙이에요. 이건 우리 보수신자들에게 보수신앙 신자들에게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때 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은 공의의 섭리법칙을 따라서 여러분이 희생한 만큼 비례해서 오히려 더 큰 형태로 하나님께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또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복을 주십니다. 상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손을 놀려야 되고, 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현장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각계각층에서 여러 형태로 어떤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최영재가 아주 시기적절한 때에 두 권의 그 책을 보수적 입장에서 이렇게 내줬는데, 역사 속에서 그의 인생에, 100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귀한 복을 받을 겁니다. 거꾸로 많은 친구들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보수적 책으로 소문이 나게 되면. 그래도 그걸 출판한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거기에 함께 묻어가는 겁니다. 쓴 저자, 출판사, 거기에 참여했던,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같이 평가를 받는 것이죠. 또 그걸 또 산 사람들 이렇게 사고 읽은 사람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그래서 제가 WCC 반대운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운 아주 중요한 섭리사적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만히 계시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따라옵니다. 당대에 안 쫓아오게 되면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은 3대, 4대까지도 벌하시면서도 오히려 거꾸로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십계명과 관련돼서 따라 붙는 겁니다. 오늘 또 이사와 관련해서 이 선지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그 시대의 선지서의 십계명의 이런 원리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절하게 어디까지 이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적용할 수 있는지들을 이렇게 끌어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선지서를 제네바 시대 때 읽었으면 그 시대에 그 내용에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교리적, 원리적 해설은 똑같지만 그건 칼빈 주석이나 박윤선 목사님 주석 봐도 돼요. 그러나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국가와 사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적용이 되어지는지는 그건 칼빈의 설명이 없어요. 그건 그 시대의 신학자와 목회자만이 설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삼는 성도들에게 여기까지 적용하고 여기까지 모셔야 됩니다라고, 이쪽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칼빈과 그 시대 사람들은 동성애가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동성애가 지금 우리의 지금 이 교회의 전망에 대한 이런 부분에 핵심으로 다가와 있지만, 그 시대는 오히려 카톨릭하고의 그러한 그 싸움이 훨씬 더 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뭐 카톨릭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좀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크게 저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훨씬 다른 형태로 또 이렇게 다가와 있지만 싸우는 방식과 내용들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사야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책망하는 내용과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의 또 이 구원의 내용들을 더욱 잘 또 살펴가시기를 주의 말씀을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과 어리석은 또 반십계명적인 이러한 또 불신앙적 행태와 태도들을 꾸짖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모든 삶을 또 보호해내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약속들을,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신앙 속에 훌륭한 지도자들을, 목사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풍성하게 가르쳐지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마음껏 또 배우며 사모할 수 있는 이런 또 풍요로운 진리의 은혜들이 또 우리 시대에 더욱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 민족이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올해에 또 좋은 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